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먼저. 이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 맞아.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빛 성경학교 12주 과정 동안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나누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 차례 감동과 눈물을 흘렸고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졌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에 대한 믿음, 우리 초림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충분한 건가?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소망한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소중하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 말씀 기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제 자신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진심으로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첫 번째 사랑의 실천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하신 바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서부교회 안에서 복음의 이야기가 항상 언제 어디서나 흘러넘치게 하고 또 복음으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저의 삶 속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부끄러운 것은 저도 벌써 신앙생활 20년 됐는데 언제나 믿음, 소망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신 믿음의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귀체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복음을 흘러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아침빛 성경 클럽 1기를 인도해 주신 우리 손종원 장로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저도 이제 그 마음 속에만 간직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복음의 후배가 될 것을 오늘 여러분 앞에서 다짐해 봅니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아침빛 성경학교 복음 나눔을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첫 번째로 우리 양민혁 형제가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드세요. 네, 드시죠. 각자 기도하고 드세요. 예, 팀도 하면 되나요? 네. 네, 아침빛 성경클럽 4개로 같이 함께하게 된 청년부 양민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제 시를 써볼까 했는데 제 그 전문 능력이 안 좋아서 간단하게 소감으로 대체하자면 아침필 성경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청년부 회장으로서 이제 청년부를 섬기면서 약간 말씀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뭔가 복음에 대한 그런 갈급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매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하지만 그 말씀들이 제 실제가 되지는 않았던 그런 삶들을 살았어서 이번에 좀 공부를 통해서 좀 더 복음에 대해 알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제 장로님께서 마침 그러한 타이밍에 이제 저희 청년부 안에서도 그런 좀 말씀 양육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좀 타이밍이 맞아서 이제 아침빛을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평소에 신앙생활에 대해 조금 쉽게 지금 생각하면 편견이라고 약간 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길게 할수록 그냥 신앙이 점차 우상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 그렇게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느 정도의 신앙에서의 경지가 오르면 나도 뭔가 말씀을 더 잘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고 큐티를 하는 거에 어렵지 않아 하고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신앙생활에 대한 나도 한 10년, 20년 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환상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 아침빛을 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었는데 매주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고 장로님과 그리고 같이 한 이제 동기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1과부터 13과까지 진행했는데 가장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은 그 문구는 이제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 문구가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문구를 들었을 때 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을 배신한 죄를 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렇게 가볍게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행동으로 드러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처음에 가졌는데 이게 곱씹어 볼수록 저에게는 조금 더 뭔가 무겁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뭔가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이 우리 행동이 구원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에 뭔가 복음에 대해 더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그렇게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냥 나이가 지나면 단순하게 그런 신앙생활들을 잘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손정은 장로님과 이제 다하기 누나와 이제 미숙이 누나랑의 이제 삶에서의 그러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나이가 들고 복음에 대해 안다고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더 어렵겠다. 뭔가 더 아는 만큼 더 치열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책임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알지만 어느 정도의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지만 앞으로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서 이번 아침빛이 아침빛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빛을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까 네, 점심빛 나아가서 저녁빛까지 더 이제 말씀 공부를 할 수 있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치열하게 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에세이 형식을 자주 많이 안 써봐서 일단 그냥 제 느낌을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바쁜 일상을 멈추고 말씀 앞에 모인 시간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돌아보면 정말 한 줄기 빛처럼 제 마음을 비춰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비 성경 공부라는 이름처럼 이 시간이 제 신앙에 새로운 아침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이어오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자라지 않고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때마침 청년부 예배 광고 시간을 통해 성경 공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함께 하자고 권면해 주셨을 때 저는 사실 1초의 고민도 없이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빛을 통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내 실제가 되길 기도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얼마나 큰 복된 존재인지 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침빛이라는 이름처럼 이 시간은 제게 새로운 신앙의 아침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멈춰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또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약속대로 정해진 그 한 시간을 지켜주신 장로님 정말 멋지고 든든한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서부교회에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다행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3개월의 여정 가운데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준 다은이 또 미녀가 우리 함께 예수님 자리로 함께 나아가보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냥 순서대로 나눠주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윤다은입니다. 저는 저 친구들처럼 잘 못 써서 그냥 솔직하게 쓰겠습니다. 나는 욕심이 엄청 많다. 돈도 잘 벌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그동안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이와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러던 와중에 아침빛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내 삶 속에 큰 기대가 되었다. 그리고 손종원 장로님의 하나님이 궁금해졌다. 아침빛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교제하시기 위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복덩어리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와 함께 여전히 죄 가운데 흔들리며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많이 발견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길이 너무 외롭고 굳건해 보였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흔들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다. 13주 동안 너무 뜨거웠고 감사했고 죄송했다. 근데 사실 8월 말에 나는 너무 잠잠했다. 다시 말씀 읽기를 귀찮아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교회에서의 여러 순서들과 예배를 통해 다시 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고 직접 찾아오신다. 그 초대에 응답하며 나도 날마다 예수님을 찾을 것을 이 자리에서 공언하고자 한다.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루, 일주, 한 달, 1년 후에 나는 오늘의 나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다은이이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저도 아침빛 성경하면서 느꼈던 점,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느꼈던 점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강의를 했을 때 그렇게 큰 두려움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가장 떨리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저한테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대상, 신앙, 믿음이라는 그 대상을 주제로 이야기한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둥글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침빛 하면서 매 챕터마다 손장로님의 말씀, 김탄지 안수지사님의 같은 대화를 나눠보면서 그날그날 느꼈던 점들을 제가 짤막하게 썼던 것이 있어요. 그거를 솔직하게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일까? 처음에는 이 복음, 말 그대로 그냥 복된 말씀인데 복된 말씀, 이게 쉽게 생각하면 복을 주고 복을 받는 그 모든 말씀인데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일까? 라는 처음에는 그 의문점에서 이게 처음에는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언어 구조상에 맞는 말일까? 처음에 저는 이 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듣고 생각해보니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란 말을 조금씩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입견이나 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로 바라봐야 했는데 저는 항상 어떤 판단이 하나 인간의 판단으로 이 자체를 보려고 하는 제 자신이 조금은 부끄러졌다. 챕터가 첫 번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복된 존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왜 사람이 복된 존재이지? 라는 말에 또 한 번의 또 의구심도 다시 들었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인간적으로 복을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빌어봤지 제 자체가 복된 존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 생각을 했는데 이 태어난 자체가 복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라고 생각하니 마음 가까이 그분의 마음속에 웃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있다는 챕터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문제는 이성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만을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처음에도 그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 문제라는 것이 성경에서 원죄가 무엇이고 그 틀어진 관계 속에서 구원을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늘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고 또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 챕터에서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간절히 구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도 조금씩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육 과정에서 가장 제 마음에 크게 울림이 왔던 것은 손장로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이 중간 아침빛 중간에서 처음에는 이 말씀의 언어적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한 20번, 30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30번 넘게 생각하다 보니까 왜 감사해야 될지를 그제서 조금씩 마음속에서 꽃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기도로 항상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을 다시 또 읽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또 장로님 혹은 집사님과 함께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3달간의 교육 과정이 초입자인 저에게는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라도 얻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시 꽃 피울 그날까지 정말 순수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3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더 하실 줄 알고. 저는 사실 어제 지금 말씀하신 집사님께서 약간 포맷으로 똑같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어제 한 2시간 하다가 오늘 사실 이제 예배 끝나고 스타벅스에 가서 하다가 저렇게 하지 말고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냥 다 드시고 그냥 근데 제가 마지막이네요. 그런데 일단 저는 오늘 그냥 포인트를 제 안에 정리된 복음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고 주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사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마음 주셔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챕터 1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저희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 그 구원자니까 예수가 구원자.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배웠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저희가 배운 교육의 포인트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아야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말씀이 저희한테 살아서 움직입니다.
저희 안에 움직이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시면 사실은 저희는 버림받잖아요. 예, 이게 이제 좁은 문화, 넓은 문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 마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 저희 안에 계시고, 그럼 제 안에서 그럼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뭐 하실까요? 그냥 오시면 끝일까요? 예수님이 그냥 저희 안에 그냥 오셔서 그냥 거기서 끝낼까요? 그건 아니고 저희의 매일의 삶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 성령님에 대해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짧게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복습 과정인데, 요한복음 이제 14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희 죽어도 영원은 계속 되는 거니까 계속 성령님하고 이제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고 계시고, 또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계시죠. 그리고 그는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께서는 들으신 것만 말하십니다, 저희한테. 근데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지시를 내리세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계십니다, 매일. 근데 저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시지 못하는 거죠. 이제 뭐 쉽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 삶을 직접 인도하고 싶어 하시고, 이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다른 말로 복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성화와 구원을 이룬다라고 요번에 이제 복음 저희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잠깐 뭐 길게는 안 했는데, 사역은 잠깐 한번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있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하고 이제 복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살아계신 예수님은 당신의 이 사역을 지금 현재 저희를 사용하셔서 계속 직접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저희의 이제 구원과도 연결된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하시기도 했지만 저희도 이것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성경에서 보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계는 저희 차원하고 틀려서 예수님의 모든 걸 해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는 자기 십자가에서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아의 죽음이 없으면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과 성화를 반드시 저희도 겪어야 되고요. 이거 이제 자아의 죽음과 성화 자체가 이제 저희한테는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의 변화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옛날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예,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표징은 본인 스스로가 변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고 새 피조물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전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는데 똑같다. 한 달에 보면은 똑같은 교가 많아요. 모든 교육이. 그러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안에서 그러면 안 돼 하고 말씀해 주시면, 주님과 이제 친밀해지면 안에서 내면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본인이 내가 원수 같은 사람으로 가서 인사 먼저 하게 되고, 이런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저희가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시고요. 이게 이제 저희 안에 제가 정리한 예수님의 복음과 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제 말이 저의 이제 느낌이고 제가 감상문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팁을 하나 이제 알려드리자면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 7가지가 있어요. 제가 배운 게 요걸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신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뭐 세상적인 사람, 이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행위들인데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 주님, 주님, 주님 부르잖아요. 저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주님이라고 하신 거 보셨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거고, 아니, 고전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요거는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분만 하실 수 있는 행동이에요. 주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고전 고린도서 2장 12절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에로스가 아닙니다. 남녀가 이성적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신 예수님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저희 안에 자리를 잡으시면, 저도 모르게 긍휼을 느껴주고, 길 가다가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한테도 옛날에 좀 일어나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의 책망, 성령의 근심을 느낍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성경을 읽어야 돼. 너 예배 가야 돼. 스스로 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 성령의 책망을 느끼시고. 여섯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깁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 뭘 해야 되는데, 나 뭐 하고 싶은데, 요거 주님의 안에서 챙겨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없으면은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절대 안 됩니다. 나 사역하고 싶은데, 나 목사님 하고 싶은데, 나 전도하고 싶은데, 나 선교사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 옆에 주변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 나 돈이 없어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든 헌금을 좀 더 내볼까? 뭐 이런 행위들이, 나도 모르는 행위들이, 전에 안 했던 행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7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저희가 복음을 이제 스스로 저희가 전하는 행위 자체가 이 모든 7가지 자체가 제가 배운 겁니다. 근데 오늘 7가지가 전부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만 가능한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안에 계시는 그거는 에베소 3장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다. 요거는 믿음이 강할수록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안에서 이렇게 들리는 음성도 굉장히 강해지고, 그런 현상들이 제가 겪고 있고,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수님만이 저희의 살길이라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장로님께 오고 또 이렇게 교육을 다니면서 듣는 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만이 저희가 죽고 사는 길이 100km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세상에서 사는 거는 그렇게 진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100년 살지만 거기서 영혼을 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죽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음에 달려있다. 예수님한테 달려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같이 거룩한 거고요. 저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거룩해진 거고, 예수님이 밖에 계시면은 그거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로 저희가 육체 자체가 타락한 거기 때문에 죄에 자꾸 끌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음란하면서 보고 싶고, 그거 다 기본적인 겁니다. 누구는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자건 남자건 이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나도 모르게 음란이 끌리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한테 위에 올라가고 싶고, 위에 올라가고 싶고, 경쟁에 이기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요.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남에 대한 과시잖아요. 좋은 차, 좋은 집 전부 다. 난 너보다 더 나아. 이게 자체가 죄거든요, 사실. 그것보다 그냥 더 사랑하고 싶고, 전혀 그 반대, 세상적인 것보다 반대의 생각이 일어나는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서 저희한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래서 저희가 살 길이고, 예수님의 안에 계셔야만
저희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공부와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어졌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3일교회의 청년부 리더를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상담할 기회, 이제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내가 그 컨설턴트지만 좀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가치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이제 직업에 대한 가치 이야기를 했었거든. 너는 왜 일을 하느냐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는 물론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진 않지만 세상의 가치들도 어떻게 보면 가치보다는 세상에서 주는 복들을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는데 분명히 가치는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거지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는 그냥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지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먼저 전파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우리 다 리더들이고 청년들 리더들이고 해서 그런 마음이 훨씬 더 그 친구하고 물론 이제 한 명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대형 교회의 리더인데 그런 걸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또 그런 리더들이 자기가 있거든요. 새신자나 그 다음에 순모임에서 그런 리딩을 해 나간다고 하는데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도전이다는 생각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장로님도 이제 2기, 3기 계속 진행을 하시지만 또 여러분들도 이 아침대 성경학교를 가지고 복음 이야기를 아니면 양육을 할 수 있는 리더들로 각자 성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이 아침대 성경학교를 이제 그 수료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또 우리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사랑을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을 받았고 그 제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보면 삶 속에 파송을 하는 우리가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장로님 나오셔서 그 합심 기도 인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제가 보험학교 때 보험 앞에 서보니까 내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권면하는 것은 보험학교에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책기 다 반납하고 핸드폰 다 반납하고 오직 복음을 총체적인 보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서보면은 내가 어떤 존재